할렐루야. 오늘은 8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의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뒤 가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떠나 유리 방황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안전 보장책을 제공해 주십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유리 방황하는 나그네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전에 가장 취약한 존재였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표식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안전보장책을 받게 된 가인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 에덴의 동편 놋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는 그 놋 땅에서 자신의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딴 성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제 방황자로서의 삶을 끝내고 정착하게 된 것인데요. 여기에서 놋이라고 하는 말은 유리하다, 방황하다, 요동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살았던 에덴 동산, 이 에덴은 기쁨, 환희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놋 땅은 에덴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도망과 추방의 땅이었던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표를 받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한구석에는 이 불안함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불안함에서 벗어나고자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게 된 것이죠.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불안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불안으로부터 그 사람을 건져줄 수 없죠. 가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마 평생 불안함에 떨며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오히려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늘상 적들에게 쫓기는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또 요동하지 않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62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또 흔들리고 힘드신가요?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 근원에서부터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다시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라는 표현을 주목해 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존전 앞을 떠나갔죠. 이제 그의 삶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삶의 주체는 과연 누가 될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인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벗어나 자신이 그 인생의 주체가 되어 자손을 퍼뜨리며 살아가기 시작하죠. 17절 이하에는 가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람에게 자손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손들은 여러 가지 세상의 물질 문명에 주도적으로 기여하는 존재들이 되는데요. 특히 람에게 아들들 가운데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유발은 수금과 통소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축과 소유물이 점차 늘어나서 그들은 부유한 존재가 되었고, 또 악기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향락들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들어 농사를 짓거나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물질적으로 점차 풍요로워졌고 또 강대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존전 앞을 떠나온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삶의 주체가 된 이들은 점점 부유해지고 강대해지자 점점 더 교만해지고 거칠어지기 시작했죠. 점점 더 스스럼 없이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23절 말씀에서는 이 람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소리로 선포하는 어떤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람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람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자, 람멕은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누군가 자신한테 상처를 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살해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람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포악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자신들에게 대항한 사람들을 많이 학살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자랑하면서 가인을 상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7배로 갚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나를 상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77배의 벌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누군가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큰 죄가 되는 것인데요. 가인도 사실 그런 살인 행위를 저지르게 되면서 벌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람멕은 어떻습니까? 람멕은 자신을 상하게 한 사람에게 77배로 갚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마구 죽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죄책감 따위는 하나 없이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람멕은 자신의 조상 가인 때보다도 더욱 부패하고 또 타락하면서도 자신의 죄,
자신의 악한 행위를 오히려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악한 모습은 비단 라멕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저지르면서도 자신의 죄를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게 진짜 세상살이라고, 그것이 진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라고, 그런 게 진짜 강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죄와 잘못을 정당화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자랑하듯 말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증거가 되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 뒷부분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자신의 죄를 떵떵거리며 자랑하던 라멕, 그리고 그 후손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날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모습들을 낱낱이 치루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모습들, 비록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악을 자랑하며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당시 물질 문명을 주도해 나가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소리 없이 아담의 또 다른 아들 셋의 후손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셋은 가인과 아벨 이후에 또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소망의 아들이었죠. 아벨 대신 주어진 아들 셋, 이 셋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계보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셋의 후손들은요, 가인의 후손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과 같이 어떤 물질 문명의 화려한 족적들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농사를 지으며 또 양을 기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더욱 힘썼던 사람들이었죠. 겉으로 보았을 때는 세속 문명을 화려하게 발전시키면서 영향력을 펼쳤던 가인의 후손들의 삶, 이 삶이 훨씬 더 나아 보이고 더 복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셋 계열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미미했지만 결국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고 결국 하나님은 그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생명의 명맥을 잇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들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죄를 선택하는 것이 뭔가 나에게 좀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주는 것 같고 복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악한 사람이 오히려 착한 사람들보다 더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죄의 영향력을 부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실현시켜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였던 것 같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모두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았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면서 그 가운데 단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찾아낼 수 있다면 그 백성에 대한 심판을 거두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따르고 믿었던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자행되는 온갖 폭력과 불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곤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며 정말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어렵고 힘든 싸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의 자손들과 같이 죄악된 시대 가운데서도 순결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며 끝까지 고군분투할 수 있는 우리 큰 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인의 자손들과 셋의 자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가인의 자손들, 즉 죄의 후손들이 더욱 득세하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들이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의 자손들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죄의 시대 속에서도 순결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 훗날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상급받는 큰 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며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